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실제 인간 속에서 이루어진 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라는 강하게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주목하라 라는 뜻입니다. 주목해라. 처녀는 결혼을 하지 않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미래형 동사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사건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 자체가 성육신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때에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분이 상하면 약속도 미뤄버리고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약속도 취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취소가 없습니다. 어떤 지사님이 있었는데 아들이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날마다 삐뚤어집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이 여러분 아픕니다. 눈물로 기도를 해도 안 됩니다. 한숨을 지으며 기다려도 안 됩니다. 상황은 여러분 갈수록 더 나빠지고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시편 27편 1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말씀을 붙드는 그 신앙이 그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기다리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하나님 때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성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건데 첫째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나오는데 나사렛은 여러분 해발 380m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처럼 여러분 화려한 종교 도시도 아니고 정치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중심적인 도시도 여러분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시골 깡촌이다 이렇게 불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고 기록이 됐는데 이 말 속에는 사람들의 편견, 무시, 멸시, 조롱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 관리들은 여러분 전부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법조 중심지가 아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이 작은 마을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왕궁이나 부잣집이 아닌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랐습니다. 그 출발점이 나사렛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나사렛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그냥 산골에 있는 작은 동네가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낮은 곳을 택하시는 하나님,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평범한 것을 거룩하게 바꾸시는 하나님,
인간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구속의 길도 화려한 길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영광의 길이 아니잖아요. 겸손한 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라고 불렀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겸손, 낮아짐, 희생, 순종 이런 복음적 메시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도 나사렛이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나사렛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신앙이 돼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겸손하고 희생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눈물 흘리고 슬퍼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임했듯이 우리도 신앙생활 때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탄의 기쁨은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 아닙니다. 좋은 집안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집안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많이 배우고 능력 많은 여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찾아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가난하고 그냥 어린 처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기록이 됐는데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씀은 과거에 한번 은혜를 받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은혜가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상태를 여러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은혜로 충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성탄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십시오. 가브리엘 천사가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갔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그 마음에 충만하게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그 가정에 찾아가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너무너무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삼할 때에 성탄의 기쁨이 내 마음에 임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많고 내 삶이 흐르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할 때에 성탄의 기쁨, 성탄의 은혜가 내 마음에 빠르게 임하다. 성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칼리기 나사렛과 같이 고립되고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삶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삼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오신다. 이 은혜를 여러분 삼으십시오. 많이 배우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갈릴리 나사렛과 같은 내 마음에 성탄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보라. 시작. 보라.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소식을 여러분 전했습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제로 0%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믿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능치 못하는 일이 여러분 없습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지지금도 여러분 주장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립니다.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라고 기록이 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덮으신다라는 단어의 뜻은 감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의 생각과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하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1866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뿌리 내릴 가능성으로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흑암으로 가득합니다. 조선은 미신과 가난과 질병으로 덮여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교회가 세워졌고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100년 만에 한국은 선교 대국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됐고 군사 대국이 됐습니다. 한국 땅에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반대로 북한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책을 불태웠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이 죽고 다치게 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주고 마음에는 고통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3일 만에 세월을 점령했지만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권력은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반드시 일어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3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바라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듯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이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탄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따릅니다. 성탄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예종이오니 여러분, 마리아의 이 한마디가 성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성탄의 중심에는 마리아의 순종이 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무서워서 도망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리아가 만약에 저는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따지고 불순종하고 논쟁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산하고 따지고 버텼다면, 도망을 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탄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노아의 순종이 인류 역사의 새 희망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이 믿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순종이 출애굽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마리아 한 사람의 순종이 성탄의 문을 확 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마리아의 상황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의해 처형당하게 됐습니다. 요셉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 깨집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가족과 동네 사람들 시선이 따갔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묻지 않았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방향도 하나님이 지어가십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습니다. 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순종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이 나아졌을 때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이 아닙니다. 그 당연한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지만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완성이 됐고 세상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프는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탄절 날 아침에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성탄은 내가 후원하는 대로 사는 날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날이다 라고 그렇게 일기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장식하는 날이 아닙니다. 결단의 날인 줄 믿습니다.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날이 아닙니다.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 마리아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될 시기를 주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때에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노년에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왔지만 병실의 공기는 차갑고 몸은 날마다 약해지고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은 슬픈 마음으로 병상을 지켰습니다. 성탄절 날 아침 아버지가 손을 겨워들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면서 아들아, 나는 이제 설교할 힘이 없다. 하지만 오늘 성탄절이니까 성탄 메시지 하나만 기억을 해라.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여러 번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성탄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날이다. 성탄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지킨 날이다. 그러니 너도 세상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기억을 해라. 그날 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평생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가정도 세우고 신앙도 지켰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아들이 또 자기 아들에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신 성탄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날이다.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은혜가 축복의 강물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도
여러분 쭉 흘러갔습니다. 주의 여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성탄절 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 우리도 신앙생활 때에 말과 같이 주의 여종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주의 여종은 단순히 시중드는 여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주인의 뜻에 무조건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죠. 마리아는 앞으로 있을 결혼 문제, 자신의 삶, 인생 계획, 미래가 완전히 부정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의 여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는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주의 여종이니 주님 말씀하시면 어떤 길이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을 남겼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성탄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임하면 불가능한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종의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은혜가 통로가 되어서 닫힌 문이 확 열리게 되십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성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성탄은 마리아의 순종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고 하나님 직접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아침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내 인생이 흔들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성탄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축복의 가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온 세상에 흘러갈 시기를 주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